예. 이 네 개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를 대표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네 번째 노래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과 너무 일치하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대입시킨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절부터 비춰 주십시오. 이사야서 5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올려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먼저 연역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또 그분의 이 십자가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죠. 형통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은 그냥 무조건 다시 산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극복했다는 의미죠. 죽음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이기려면 죄를 이겨야 하죠. 죄를 이기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이유 없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은 주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 덩어리고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값주고 대신 사심으로 우리에게서 죄를 이기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죄를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은 덕으로 이유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성향, 나이궁, 그리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질과 어떤 성품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은 모두 다 죄가 빚어낸 산물입니다. 죄가 뭔가 뒤집어 놓고 비틀어 놓고 왜곡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그렇게 왜곡시켜 놓고 비틀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들의 열등감, 왜곡된 생각, 또 감정적인 순수하지 못함,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하는 모든 일그러진 것들은 다 죄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고쳐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비틀어진 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다른 게 비틀어지고, 이거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것이 튀어나옵니다. 두더지 게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광야에 불뱀에게 물린 이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의 극복이 형통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죄를 이기는 게 형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일이 없어지면 자꾸 시비곡직을 따르게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자꾸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렁에 빠져들고 우리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형통하게 되셨고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후에 마귀가 드디어 떠나고 천사들이 그를 시종 들었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안에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인가? 세상의 우리를 전혀 방해하지 않나? 마귀가 사라졌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질병은 사정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고 불신앙과 시험은 이전보다 더 극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무풍지대에 있는 것 같은, 제가 그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무풍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죄가 다시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르륵 필름을 거꾸로 돌아가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그 말은 타인보다 모습이 상하고 질병의 침범을 받으면 상하죠. 그렇습니다. 고통을 받으면 상하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도 상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나 감탄이나 이걸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약간의 동정은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의 상한 모습은 동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약간 두려움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죠. 사고가 나고 질병을 얻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상한 사람, 잠을 못 자고 고통하는 사람, 다크서클이 얼굴을 덮고 그리고 얼굴이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행복한 모습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각성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만들고 혐오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꺼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저주받은 마음으로 있으면 마치 세상에게 보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은혜 없을 때 세상은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버림받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는 말은 타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하였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혐오스럽게 상한 모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느 사거리에서 쓰러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과 맞부딪히고, 그리고 백부장의 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생애를 드리게 되는 그 만남의 순간은 예수님이 하필이면 타인보다 상하였을 때입니다. 뼈마디가 다 꺾이고 또 나무로 달린 채찍에 맞고 이미 피와 진액이 많이 땅에 쏟아져 버리고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나 혐오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상함은 죄로 인한 상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받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타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의 모습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놀라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움입니다. 진정한 놀라움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놀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을 때 잠깐 놀라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경험할 때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놀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수줍음, 부끄러움, 또 자신 없음, 그리고 단순한 즐거움, 아마 그런 것들만 경험하면서 이제 공부의 어떤 부담과 또 의무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만날 때 저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그랬던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3차원의 인생에 4차원의 빛이 들어오는, 그럴 때 놀라는 거죠. 그럴 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깨어나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다 성숙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상한 모습, 하나님의 종의 다르게 상한 모습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복음서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의 모습이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이 분요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 수근거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왕들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봉한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봉하려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의 황제들이 한 일이고, 그리고 박해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 듣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53장은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큐티하면서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가슴 아프다, 우리가 전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산 것을,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이가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듣게 된다면 그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입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파당한 이들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들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입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이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간고하고 척박한 땅에서 가까스로 나온 뿌리와 같습니다. 곱지도 풍채도 그리고 풍성하게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그 안에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의 은혜, 그의 생명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플러스 축복도 누리고 형통함도 누리고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성령의 열매도 누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 같았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으로 사도행전의 주가 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이어집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간고와 질고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그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멸시받는 모습이 좋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 모습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보기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고 이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마치 이 세상에 동기부여하는 모티베이션 강의 하나만도 못하고 무슨 심리치료에 한 몇 번만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에 긍정적 사고방식 하나만도 못한 것처럼 취급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자연과학 지식 하나 조그맣게 알게 되면 마치 예수님부터 버릴 생각을 하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좋은 것 하나 누리면 예수님을 버리려고만 하는 모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또 자기에게 무슨 안 좋은 일 이만큼만 있으면 예수님부터 버릴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멸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했기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그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간고를 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당하는가? 4절, 5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 모든 것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은 메인 테마를 향해서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는 왜 질고를 당하였느냐?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었습니다. 그 자신이 간고와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마른 땅에 뿌리 같고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질고, 우리를 위한 슬픔, 우리를 위한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당할 벌을 예수님이 마치 혼나는 것처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받는 상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엄마가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고통을 받아요. 제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건 마치 형벌을 받는 것 같아요. 형벌을. 그래서 그 모습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시인이 만약에 이걸 표현한다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 때문에 속 썩으면 그거 아름다워요? 스스로 막 내 모습이 아름다워. 자녀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어제 밤 한숨도 못 자고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하고 찢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막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요? 그런 분도 참,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속이 상할 뿐이야. 속이 상할 뿐이야. 물론 이제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어떡하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사실은 그 경계선에 있었어요. 어릴 때 예수님의 복음과 이야기를 들을 때 할머니도 우리 연로하셨던 목사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엄청 할아버지 같았는데 어쨌든 넘어갑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도 연로하신 목사님이 매번 6.25 때 그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총살당하기 직전에 예수님 부인하라는 얘기하고 자기가 그거 지켰다고, 죽기 직전에 살아났다고 그 얘기할 때 막 우시거든요. 제발 그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 근데 사실은 불쌍한가? 예수님이 불쌍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불쌍한가? 그런데 내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예수님이 불쌍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예수님이 불쌍한 거야. 십자가, 나 때문에 내 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가 같아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그러셨나 보다. 근데 나는 어떻게 누구 죄를 대신 질 수 있지? 엄마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하겠어요. 엄마가 내가 뭘 잘못하면 막 고통받는 거, 그죠? 아이가 사고 치면 상대방 부모에게나 경찰이나 선생님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에이. 그때 엄마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나?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그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형벌을 받았는가? 이게 형벌의 속죄론이죠. 근데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려면 그가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잠깐 죄인이 되신 건가? 그렇다면 그가 받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가족이 뭘 잘못하면 대신 빚 갚아주거든요. 아버지가 노름빚 하다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 빚을 갚아요. 그건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대신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맙다고 봐야 될지 뭔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5절에 그가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저주에 찔리고 그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순전한 모습, 죄가 없으신 그 모습을 칼로 찔러보니까 그가 고통당하는 거가 아니라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칼로 찔리고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 대신에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이 치유가 돼. 그런 거죠. 그분이 한번 찌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가로 나오라, 내 앞에 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 얘기할 때는 내가 너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고 너의 목마름이 내 안에서 해결되게 하리라. 내가 찔림이 너에게 너의 치료가 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상할 때 네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건 마치 예수님이 마치 효소와 같이 이걸 하나 떼어서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을 때마다 떡반죽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금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떼어서 던질 때마다 썩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생명 하나를 떼어가지고 빛처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어두운 데가 밝아지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떼어내는 모습이 너무나 아프고 상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심장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콩팥 하나 떼어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줄기세포 하나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죄악에 무너지는 마음, 우리 주님의 온전한 성품 하나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다는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스며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씩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도 자라나서 나도 그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나서 마치 생살 그리고 신경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너무나 아픈 것처럼 그런 모든 일에 상처투성이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은혜 안에 무풍지대처럼 사는 것.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언제나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뜨거운 시간에는 이상하게 무풍지대, 뭐를 해도 시험도 없고 아무도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든 게 시험이 되는, 모든 말이 나를 거슬리는 것 같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 나를 갑자기 적대하기 시작한다?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그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대요. 이것도 정말 황당하고 뜬금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민생관 남목사님이 찾아와서 같이 제자훈련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제자훈련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빨리 2명을 전도에 세우고 그 2명이 또 2명 해가지고 빨리 해서 세상을 빨리 물들여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분명히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훈련의 원래 정신이 그런 승법적 번식 해가지고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시간이 없다, 속도를 내라. 물론 그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명령 같은 말씀입니다. 이 게으른 친구야, 속도를 내라. 시간이 없다. 주님 오실 길이 가깝고 네 인생에 이제 빛이 언젠가는 꺼져갈 테인데 속도를 내라. 그 말은 맞은데 그렇다고 해서 1명이 2명, 2명이 4명 이렇게 해서 번져가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이 짧고 손이 짧고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다 할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죠? 내가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동쪽,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서쪽,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북쪽, 프랑크푸르트 남쪽 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앞에 있지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요. 그들은 여전히 상한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 씨앗을 심었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자신이 하는 일을 오늘 말씀의 끝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예수님은 절반 이상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 이루셨다고 말했을까요? 말씀을 받는 자가 받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어떤 이는 뭐 그럴까 봐 겨우 재혼이라고 목사 좋은 일 시키고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의 앞잡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믿음이 없잖아요. 섬기는 일 하나만 나와도 그래, 그러려고 우리 훈련시킨 거였어? 그리고 마음이 식어버려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일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조대원이 얘기한 것처럼 몇 명이나 구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몇 명을 구원하지 못했는지 물어보게. 저는 그 말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 사람을 물어보시오. 몇 명이나 전도를 못하셨어요? 나머지 전부 다. 거의 다. 그럼 실패하셨네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짜일 거리에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의 저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에서 삼성, 현다이, LG, 에스카 다니고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예수까지 잘 믿고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 정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나가야지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낙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찬송도 하고 춤도 잘 추고 그루브는 되는데 그들이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은 좋아하지만 생명의 떡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니까 너무나 열매가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나간 사람들이 나가니까 성희롱도 하고 그죠? 말끝마다 신화 그러고 그러죠.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있고 또 그 보호하는 그룹 안에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 오이코스하고 50명 초대해서 전도축제 때 50명이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67명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하나님께서는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빛의 무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한 것처럼 비샤타로 노출을 시켜보면 그 몇 개의 빛들이 빛에서 빛으로 연결하면서 이 세상을 빛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한 생명에 집중하시고 한 명의 청중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면 그들의 주의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를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돌아와야 될.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리고 주의 교회에게 등대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구원의 백성에게 그로 인하여 괴로움과 실패와 패배의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고 자유하십시오. 그 얘기를 우리 가족 그러면 버리고 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을 적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를 자책하고 저주하면서 실패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인간이 안 돌아와. 저 인간이 안 돌아와.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한테 칼끝을 돌릴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왜 이래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미안해. 내가 공연한 짓 해서 너를 힘들게 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줄 수 없는 생명,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고백하듯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루어진 것이다. 내 생명의 완성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족한 인격이 조금 안전해지는 거, 그걸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는 성격이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근데 그거 완전해지면 그걸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걸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력이 조금 상실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연성 치매가 오면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한번 이 신랑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었어요. 샤프하다는 말은 약간 비판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편찮아. 왜냐하면 비판적인 포인트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번 왔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말해요. 너무 안 됐대요. 왜냐하면 요즘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순전해졌대요. 그의 지성이 약간 신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무뎌졌어요. 제가 그가 건강이 좀 나빠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의 비판적 지성이 그로 인해서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진 모습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그를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허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걸 참고 참으셨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해골골짜기에 모든 악인들과 주님은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웅덩이에다가 시체를 버리는 것에 예수님의 시체도 버려질 뻔 알았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간청을 해가지고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시게 된 겁니다.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 아샴, 레위기 5장에서 7장에 속건제음이 나오죠. 그것은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예, 속건 제물을 어떻게 드려도 잘못이 보상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보상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미천떨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건제물을 드리고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씨? 거룩한 씨, 생명씨. 그 생명씨앗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날이 길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이고 그 씨앗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성가대하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제자훈련 해가지고 우리가 증을 발급해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놓아야 다음 세상에도 여러분 그 DNA가 온전하게 보존될 거잖아요. 그런데 물 타버리면, 세속화돼 버리면,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과 같은 말로 쓰는 사람들이, 그죠? 행복하지 못한 것과 헌신을 같은 말로 쓰는 사람들이, 헌신 이꼬르 행복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꼬르 시험 당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DNA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주님 앞에 가면 온전히 행복해지려고 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행복해지고 환한 빛이 나고, 또 집에 가면 어려운 일이 수도 없이 몰려들지만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가면 여전히 온전한,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에는 환하고 기뻐하고 복되고, 그들이 한국교회의 산실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그런 밑받침이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고요. 주님은 11절에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복음 시스템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열악하고 진흙탕과 또 이런저런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도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가서 같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이 어디에서나 같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것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전부 다 기독교율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전도해야 맞지? 우리가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온전한 생명빛이 그 안에 있는가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두알라의 강성교사님이 저에게 큐벳에 복음 말씀 묵상 세미나 간증문 자기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부분 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독일에서 날아온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선교팀,
모두에게 그리고 이창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딧불보다도 100만 배 빛나는 빛을 받아 이방의 전하려는 열정을 두알라에 쏟아주셨습니다. 약 4개월 기도하면서 준비한 복음 세미나와 성경학교, 노방전도와 오이코스 전도가 놀랍게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 세미나는 그동안의 건성건성으로 읽던 성경 읽기 습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명사 속에서 평화를 찾던 신앙이 동사의 움직임을 심도 깊이 찾아내고 머리에 머물던 신앙의 빛깔들이 손과 발로 흘러나오게 되고 지갑을 여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아직은 좀 어설프지만 다시 보충하고 격려하며 직장 때문에 참석을 못한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격려하고 보충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팀으로 봉사해 주시고 미용사역으로 주방사역으로 봉사해 주신 단기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색깔로 복음을 아름답게 전도하는 훈련으로 어린아이들도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으로 율동을 보여주신 공연 단장님의 모습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몸짓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간증을 듣다 보니 오이코스 전도팀으로 나간 분 중에 집안에 누워있던 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병을 위해 기도하자 잠시 후 벌떡 일어나 섬겨주는 자로 기뻐하며 봉사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간증입니다. 서집사님이 오이코스 전도자 중에 50명을 보내주셔요 하고 기도했는데 67명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성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주일에는 7명이 그 중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주방사역으로 섬겨주신 권사님은 다리에 철심을 박았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회에서 몸이 가볍고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김치통을 들고 계단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기팀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에 단기팀이 도착한 날 전자비자로 시스템이 바뀐 카메룬 비자 시스템이 너무 오래 시간을 잡아먹고 에러까지 나와서 마음이 졸렸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다리던 성도들이 오래 기다려서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오신 선교팀을 모두 기뻐하며 열정으로 환영하여 주셨어요. 환영 세레머니가 1시간 반쯤 걸려서 저녁밥을 11시쯤 먹은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봉사하시고 오랫동안 섬겨주신 서집사님, 유성민 목사님, 통역으로 합류하여 탁월하게 섬겨주신 조영인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 없는 팀원 모두 하나같이 하늘나라의 용감한 전사를 기울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사례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린다는 말씀하실 때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이미 오셔서 6,000유로 넘게 이미 헌금해 주셨고 섬겨주신 장기팀의 지원금은 이미 1만 유로가 넘고 선교팀이 보여주신 사랑은 수십만 유로도 넘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현장을 지켜보시는 모습을 함께 보며 힘이 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되어 저도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제 건축에 대한 소망과 이게 처음에 우리 큐티 세미나 하면서 역대상하 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쭉 했는데요. 그거를 지나가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복음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 리더들이 세워지고 카메루를 통해 서부 아프리카 전역에 말씀 성경 묵상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꿈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태도가 스위치를 켜고 엔터키를 누르므로 명사가 아닌 동사신앙으로 바뀌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반딧불보다 100만 배 강한 예수님의 빛이 아프리카 54개 나라의 대륙에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 가난하고 소외된 선교 지역입니다. 프랑크푸르의 성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선교사의 외로움에 폭우같이 쏟아부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던진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던져주시는 일상의 소소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젠 귀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끼리만 할 때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영적인 번쩍임과 모멘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응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소원이 생깁니다. 두알라 도파시 교회를 한마음교회 지교회처럼 여겨주시고 영적 훈련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9월부터 저는 제자반을 구성해서 남성, 여성, 청년, 주일 오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훈련 교재를 구성하고 지도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십시오. 카메룬과 서부 아프리카 그리고 저희 주변 선교사들과 함께 하도록 독려해 보려고 하는데 몇 명이 되든지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줌으로 요청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교회 지경을 카메룬의 서부 아프리카 특히 불어권에 넓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카메룬 두알라에서 한마음교회 한없는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작은 돌멩이 선교사 강창석 올립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우리 제자반 성도들, 청년들이 보여준 진정과 또 헌신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언어와 문화에 거리낌과 걸림돌 없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작년 제자반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틈나는 대로 그 복음 내용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감격적으로 진실되게 전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압니다. 숫자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빛이 심겨지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더 빛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더 영광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우리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